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대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랏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랏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친 믿음의 선택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7장은 27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28장의 이 사울과 신접한 여인 사건, 또 29장의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위기, 그리고 30장의 시글랏 약탈 사건, 그리고 31장에 가서 사울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점점 더 왕의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 제가 오래되었죠. 물론 아직까지는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긴 광야의 마지막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시기를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다윗의 그런 지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또 그 어려움에 처했던 그 일날을 도우러 갈 때도 그 일날을 도울지 말지를 물었고, 사울을 피할 것인지 또 물었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도 하나님께 물으며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물론 이것이 그냥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다윗은 그 믿음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듯이 사울은 이미 여러 번 다윗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때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군사를 모아서 추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른 거죠. 거기다가 십사람들처럼 다윗의 위치를 계속해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든지 결국에는 발각되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죠. 또한 지금의 다윗은 예전의 다윗과 좀 다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0명의 군사와 또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아주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보통 그래서 군사가 600명 정도면 뭐 가족들, 자녀들 다 해서 보통 2,000에서 3,000명 정도 아마 다윗의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 2,000에서 3,000명의 사람을 숨긴다라는 것, 그것도 그 나라, 사울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그 나라에서 이 많은 사람과 함께 숨어 지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뭐 주변에 모압이나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아직 이스라엘보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이 훨씬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그런 믿음이 지칠 때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야도 지쳤었고, 예레미야도 지쳤었고,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도 오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쳤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지침 자체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위태로운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 긴 기다림 속에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안에 또 27장 전체 안에서 성경이 다윗의 어떤 그런 잘못, 그런 연약함, 그런 지침의 상태를 그렇게 어떻게 강하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보통 죄가 있으면 그것이 죄였다, 어떤 부정적인 그런 단서들을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언급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동을 그냥 담담하게 역사에 기록한 부분처럼 그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동을 막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다윗을 알고 계시고, 다윗이 그렇게 지쳤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1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는 즉시로 실패하고 도망쳤습니다. 정체가 발각돼서 미친 척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때 블레셋은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아주 위협적인 적군의 장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21장에서 27장까지는 그냥 몇 개월 정도 지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신학자들이 3년에서 5년 이상 지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은 온 나라 안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5장 우리가 읽고 지나왔지만 나발도 그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알고 있고, 아비가일도 알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그런 공공연한 그런 정세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블레셋도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더 이상 자신들의 어떤 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의 반대 세력 정도로 이제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게다가 다윗이라는 아주 용맹한 장수와 함께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아주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군사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충분히 동맹함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런 정세를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왕도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지방 성읍 중에 하나를 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걸 흔쾌히 허락하면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에 지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손에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지금 오늘 다윗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말씀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다윗의 성읍이 되었다는 정도를 그런 말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1년 4개월 후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이 거하던 그 시글락이 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고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 왕의 땅으로 이렇게 통치 그런 속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명이 아닌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런 은혜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완벽한 선택만 사용하여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묻고 응답 받아서 순종한 것만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입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서 마지못해 선택한 그 선택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선택한 그 차선책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아가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왜 굳이 이런 시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잊어버리고 계신, 블레셋에 갔으니까 거기서 잊어버리고 계신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마지막 준비 기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년 4개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9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29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다윗은 그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절합니다. 빼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1년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신임을 받지 못한 그런 거절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됐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전투 한가운데 함께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30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참전하려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던 그때에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 살던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오늘 27장의 이 다윗의 이 블레셋 망명에 대한 심판 또는 징계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되어질 사무엘상 2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의 성읍을 약탈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남기지 않고 모든 증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30장에 가서 아말렉이 다시 시글락을 공격할 때 보면 다윗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생포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때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1장에 드디어 사울이 전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런처럼 오늘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런 마지막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보다 더 크게 일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지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행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그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의 망명을 선택하듯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순간에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완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큰 그림, 완전한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이 누군가에게는 다윗이 타락했다고,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섰다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손가락할 만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 동안 한순간도 다윗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블레셋과의 삶에서 있지만, 블레셋 안에 속해 살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시글락을 유다의 영토로 삼고 그렇게 유다의 통치, 다윗 통치 안에서 그렇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유다의 영토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친 믿음의 선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지막 수업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담담히 잘 감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화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여전히 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 그 연약한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담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광야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또 두려움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주님이 어려움의 시간들 또 지루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각오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구역 식구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그 구역 예배가 정말 영적인 충전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잘 해석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나누었던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신욱 장로님 또 수술하신 거, 또 김원일 장로님 회복 중에 계신 거, 또 어제 또 그저께 또 우리 박주현 전도사님 또 허리 다치신 거 잘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7월부터 주일 낮 예배,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팀이 세워져서 더 풍성한 찬양과 또 뜨거운 기도로 주일 예배가 더 역동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우리의 연약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들이 주님 기쁨으로 또 감사로 또 우리 담담하게 또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함께 하시며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간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도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은혜의 감사로 또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앞으로 나가는